지난번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도 두 번째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과 말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의 여러 부분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는 개학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천막 치고 그 밑에서 수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학교를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학교 등교도 못하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무리 대학을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놔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코로나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일 공예배가 중단되는 사태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참 많이 끼쳤습니다.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일까요? 우파, 좌파, 경제정책? 아닙니다. 따져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책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정책을 내건 당이 아마 허병영당이라고도 하고 배당금당이라고 했던 이제 허병영당이 전 국민에게 한 사람에게 1억씩을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정당의 정책이 다 거기였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그 당의 정책을 일일이 따져보고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이번 우리가 정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선거운동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현 정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계속 질병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현재 3,642만 582명이 이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1,006만 483명이고 218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각 나라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 모든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다시 시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세계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신앙도 코로나한테 잡아먹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예상됩니까? 우선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첫째, 전염병은 말세의 한 현상입니다. 10절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중요 현상들입니다. 각종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이 말세의 주요 현상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나 지진, 기근이나 전염병은 꼭 말세만의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있었지요. 그것들은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상 있어 온 이런 것들이 말세의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세상이 끝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치적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은 그 지역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의 재난은 순식간에 전 지구의 고통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요점은 말세의 중요 현상으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더 멀리까지 다니며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과연 그렇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지구를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라도 인터넷을 뒤지기만 하면 세상 온갖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안 나오고 인터넷을 뒤지면 여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최승원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잘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이 지식을 이용하여서 전 세계에 분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첨단 아이폰을 설계하면 그 지식을 이용하여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국 현대자동차가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로 부품 공장이 문을 닫으니 한국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았고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 지방 사람만 죽고 그 근처의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는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에 200만 명 이상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10개월 만에 3,640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았습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다 고통받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전염병의 엄청난 영향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 말세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비무환하다는 얘기지요. 말세에는 민주주의보다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정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잠시 살펴봅시다.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은 4월 18일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754만 9천 명입니다. 중국 통계는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표된 통계만을 놓고 볼 때는 전염병이 발생한 중국은 어느 정도 이 전염병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전염병에 이긴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반대편에 있는 미국입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앞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사회이지요. 시진핑이 한 번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삽시간에 그냥 시골 구석까지 쫙 모두가 다 순종합니다. 거부할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통제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강제적 격리 조치가 가능했고 그것이 코로나를 잡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중국처럼 국민들을 강제적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체제이지요. 그래서 전염병이 중국보다 더 많이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주시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켜봤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미국 같은 체제보다는 중국 같은 전체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의 미국하고도 뉴욕주에서는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린 목사를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잡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코로나를 잡겠구나 해서 뉴욕시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주일 예배 드린 교회를 고발하고 폐쇄 조치하겠다는 언법까지 등장한 것은 중국 공산당 사회를 본뜬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중국 공산당 사회를 본뜬다는 그것은 엄스러울 것이에요. 중국 공산처럼 해야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재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할 가능성이 우리들 세계에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해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 바로 걸립니다. 어떻게? 귀국할 때 공항에서 휴대폰에 웹을 깝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각 사람의 위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람이 약속대로 집에 있는지 돌아다니는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가격리 위반자는 손목 밴드를 채워서 위치 추적하는 방법까지 나왔고,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대폰으로도 우리의 행적 그리고 우리들의 통화 내용까지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요. 과학적으로는 우리 이미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을 다 어디 있는 데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굉장한 거잖아요. 자유는 이 정부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도 있고 데모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 밖에만 안 되거든요. 예.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위구르 티베트주가 중국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위구르 티베트를 중국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중국에서 위구르 티베트 주민에게 강제로 통제 웹을 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휴대폰에 카카오톡 비슷한 웹인데, 카카오톡을 깔아놓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인지 들여다볼 거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웹을 휴대폰에 깔면 그 사람의 위치, 통화 내용까지 다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하웨이 같은 세계적 통신회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러 키웁니다. 왜요? 그래야 중국의 그 많은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될수록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개인 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만약 앞으로 등장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맘만 먹는다면 교회에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의명을 씌워서 얼마든지 교회를 감시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강풍 같은 진보 사회주의 국가는 벌써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작전을 펴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영향 아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열심이 자동적으로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수수성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온라인 예배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이것을 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까? 문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는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만큼 그 예배의 진지함, 예배의 성실성, 예배의 순수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깊이 물이 들어서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데도 교회의 공예배를 쉽게 빼어먹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순전히 편의상의 이유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는 주의를 거룩하게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집에서 드리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우리 은행 같은 데서는 그런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것이 이게 그 교회로 들어오고 자기들 스스로를 여러분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이 우리가 길들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닌데 적당히 이유를 떼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있으니까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장작도 혼자 불을 피워놓는 것 같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장작 2개, 3개, 4개, 5개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생장작도 같이 타오릅니다. 그 불이.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것을 재난을 핑계 삼아 모이기를 꺼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말세가 될수록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예배의 수수성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중요한 경고를 하시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이 불분하지만은 나는 그것이 정부가 교회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교회를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런 곳에 서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전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등장하여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실제로 중국의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더욱더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이 형태가 여러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전염되기가 쉬운 형태 아닙니까? 교회라는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라는 이 형태가 이 체제가 이 코로나 전염병을 옮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는 우리가 꼭 너희를 통제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코로나를 안 번지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도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시진핑 주석 사진을 그려야 하고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내리고 대신에 공산당 오성키를 십자가 자리에 꼽아야 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는 몇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첫째가 교회 장로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공산당 간부를 반드시 장로로 세워야 하고 목사 설교는 정부의 검열을 받고 난 후에 설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부에서 교회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이란 예배당의 공산당 오성기를 개량하고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설교에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법과 규제를 순전하고 중국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요구하는 이 요건을
다 채우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가 될수록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변질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말세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현재 교회의 예배가 타락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 신자들이 자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의 신자들은 자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구조품이나 자선 품목에 종교적인 정보나 상징물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한시에 어떤 교회가 마스크를 기증했는데 그 기증한 마스크에 교회의 십자가나 성경 구절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 해도 그 마스크는 현장에 조달되지를 못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정당 정책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금 이러한 바람이 전 세계로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까지 이러한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눈을 뻔하게 뜨고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배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님을 비롯한 각종 재난,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에 참석했던 월남 참전 유공자입니다. 거기다 저는 보도 기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참석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남자들은 총 쏘고 맞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자들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숭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이게 정말 뒤를 줄지. 코로나는 그냥 전쟁할 때 그냥 여자들 그냥 묶고 나놓고 가슴 돌아가 돌아내고 그냥 이래가지고 죽이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 악한 거 우리는 저기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다. 굳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연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연적으로 신앙에 대의가 들게 하고 이게 위험한 것이죠. 전쟁에서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정했습니다.